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한 그 세례를 아는 사람은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어서 예수에 관한 일을 바라고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가르침은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채 단지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며 예수님을 가르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많은 유익을 끼쳤고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증거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볼로의 나중의 모습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바울의 말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의 열심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즉 단지 인간적인 열정에서 나온 반쪽짜리의 열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께 향하였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반문에 부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보다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에 아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주었던 그들의 태도에 감사하며 아볼로는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즉 자신의 지식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서 탈바꿈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아볼로를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볼로가 성령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였고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구약의 율법만을 강조할 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그들의 주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들의 주장과 담대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볼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것에만 능통하였던 아볼로, 그러나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주님의 도를 배운 뒤, 성령에 관하여 배운 뒤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아는 지식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의 삶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존하며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뿌리는 세상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궤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성령을 의존하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그저 성경의 지식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와 반대로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단지 성령님을 의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두가 합쳐져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잘 해오셨듯이 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따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잡고 성경을 읽으시되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존하며 힘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변화 가운데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제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